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 일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에스겔 8장은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비밀스러운 죄악, 다시 말해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전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두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마음의 모든 그 하나님의 대체물들을 싫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것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처럼 이기적인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길에서 참 생명의 길로 돌이키길 바라시는 거룩한 사랑의 불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의 북문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우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은 단순히 그냥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엉뚱한 것으로 대체해버리고자 하는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런 우상들이 절대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스겔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구나. 겉모습은 예배하는 성전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허접한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분별력을 얻어서 이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 마음 속에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비춰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시고 스스로를 그렇게 비춰볼 때 그럴 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기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겔이 이제 북문 곁에 있는 뜰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 곁에 이제 또 다른 우상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한복판에 이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그만 다른 우상이 거기 떡하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 이스라엘과 분명한 언약을 맺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우상을 막 함부로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지켰을 때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이 말씀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런 상황인데
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만 예배하기로 할래 말래, 나랑 언약을 맺을래 말래 이렇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더라는 거죠.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한 백성들에게 이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한량 없으신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세워진 그 어떤 우상이라도 우리는 다 버려야만 합니다. 우상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그렇게 만드는 가장 악랄한 사탄의 도구입니다. 우상이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이 거룩하지 못한 이 마음 가운데는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죽게 만들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상을 다 버려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우상을 버릴 수 있고 그러한 우상을 다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상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자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심으로 정결하게 씻어진 그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며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코람데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 다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본문 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에스겔은 또다시 담의 구멍을 통해서 성전의 안쪽까지 다 샅샅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각종 형상들이 벽에 가득 그려져 있었고, 그곳에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우상을 향해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앞장서야 할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장면이었지만 에스겔은 그러한 장면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서 볼 수 있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숨겨진 죄까지도 지금 다 보여주시고 다 드러내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망신 주고 창피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수치를 통해서 우리를 모욕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목사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망신 주고 창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오는 이 불쌍한 여인을 보호하시면서 바닥에 뭔가 이 글자를 가득 적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바닥에다가 무슨 글자를 적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김아무개는 조금 전에 무슨 죄를 지었고, 박아무개는 엊그제 무슨 죄를 지었고, 이 아무개는 며칠 전에 무슨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막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순전히 저의 상상력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자를 적으시고 고개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악한 의도로 찾아왔지만, 찔림을 받게 된 이들은 모두가 들었던 그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절대로 우리를 창피 주시거나 망신 주시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길로 회복시키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습은요, 사실 오늘 우리 마음의 성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그 깊은 곳에 감수어진 우상까지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의 심령을 발가벗은 심정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겔에게 성전의 깊은 죄악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성전 안에 숨겨진 어둠과 불순종의 조각들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닌 것들을 높이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자꾸만 대체물을 만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들을 모두 철저히 부수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주님 십자가 앞에 결단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내셔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거룩하게 회복되는 새로운 영적인 시작이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구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오니 오직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의 오솔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삶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네. 나는